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 그 선지자들 그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온전히 이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지 그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책이 나오는데 근데 이 네 책은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수축되는 그것을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특별히 말세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책이고,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학개 같은 경우 또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백성들 사이에서 무너진 것들,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무너지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무능해져 버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과정을 가야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것처럼, 혹은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혹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날이 갈수록 없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리를 이단들이 차지하면서 이제 무슨 천사를 봤다느니 영적 존재를 봤다느니 하면서 종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또 사탄이 역사하든 뭐하든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는 것처럼 장난질을 하고, 반면에 교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들이 날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주가 되어야 될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화의 물결들이 들어와버렸고, 변질된 복음, 변질된 믿음, 변질된 어떤 신앙 생활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세상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그렇다고 오늘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도 사라져 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정말 덩그러니 세상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시대마다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 안으로 온갖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넘나들게 되고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는 희석되어지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를 방어해줘야 되는 방어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의 성벽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마치 방어의 진처럼 세워질 텐데 어느 날인가 말씀의 기간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수가 설교 말씀들이 변질되다 보니 거기에 방어의 성벽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 많은 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에는 그 반대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곧 어떤 인간의 어떤 힘의 능력과 방법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동역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들 혹은 인본주의적인 요소들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봉사,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 그리고 또 어떤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내가 믿기는 하는데 그게 신념적으로 믿기는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교회 곳곳마다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용어와 딱 섞여지니까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좋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도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자기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자고 하는 거 그것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되게 내가 진정으로 주도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체적인 나로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 그게 소설이든 그게 사상이든 그것이 어떤 드라마든 아니면 노래이든 기타는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교회 안에 혹은 교인들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혹은 인본주의 중심의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는 성령의 기름과 임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연히 세 번째는 진리의 깃발, 말씀의 깃발을 들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진정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혹은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성전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성벽이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회복에 있어서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오늘 이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성전이 절검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온전히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로 제단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현재 전제 조건은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죠. 혹은 제단이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타락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잡신의 우상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잡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는 정략적으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게 곧장 영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혹은 제사가 또 제사 드려야 되는 성전이 이제는 혼합화되어질 때 거기에 세상적인 것들이 같이 이게 섞여지게 될 때 거기에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전 청결을 하시죠. 이때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책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성전에서 양을 팔고 돈 주고 파는 거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양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데려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폭리를 취했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병들고 흠이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윤 추구를 위한, 종교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도둑놈이고 강도의 구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흠이 있는 제사를 멀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제 하나님의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주님이 그래서 뒤엎으신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게만 초점에 맞춰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사람에게 맞춰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뭔가 좀 감정적으로 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으쌰으쌰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에게서 굉장한 중요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방법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되어질 때, 예를 들어 세상 가수를, 소위 교회 다니는 가수를 교회에 초청해서 소위 전도 집회라는 명분하에서 교회에서 여과 없이 가요를 불러 제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리고 간증이랍시고 간증을 이런 간증 저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하지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참 믿기만 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 소위 프로그램과 방법론만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과 혼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명인들을 교회 집회하는 명목으로 딱 초청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간증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심을 고조시키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향해, 그 당시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삼류 배우를 교회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간증을 시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걸 질타하셨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이 성전이 성전되어지려면 제단이 수주되는, 이 제단은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그 온전한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데 이게 인간이 자기들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자체를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혹은 현상을 따라가는, 혹은 감정 놀이를 하는, 이걸 종교 유희라고 하는데 종교 유희에 빠지게 될 때,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회중을 향할 때,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예배의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은 무너져 내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려버린 제단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영적인 현수소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의 메시지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과 진리에 서서 카리그마, 그들에게 성도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며 무엇보다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분에게 찬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만한 가사와 곡조를 가진 곡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또 비트와 그 음악의 멜로디와 그런 데에서 으쌰으쌰하게 되어지는, 당연히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감정적으로는 아주 감동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찬양을 위한 찬양,
내 마음을 위한 노래, 내가 즐겨하는 노래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진, 당연히 제단이 무너져 있는, 수축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수축하려면 당연히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메시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성례의 찬양도 하나님 중심으로, 회중들이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은 수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무너진 무너진 이 상태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아뢰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도록 수축해야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부셔야지.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 그러니까 아합의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는데 전국 곳곳에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예배가 더럽혀졌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고 우상의 제단이 굳게 세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 인본주의적인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어져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행답을 받기 전에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부셔버리고 쓸어버린 제단을 수축했죠. 이것은 금지된 거였지만 엘리야는 아랑곳 없이 철저하게 수축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12돌을 취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수축함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저나 여러분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것들, 우리의 우상들을 깨부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거기에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영적 전쟁 이전에 무너진 제단에 수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영적 대결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이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기도 응답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수축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수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불은 내려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축복의 담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너지는 제단, 그것을 먼저 수축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수축돼야 돼요. 교회 가운데 사라진 하나님의 임재, 영광과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이때까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것들, 그것이 우상이든 그것이 숨겨진 죄이든 그것이 어떤 인본주의 요소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쳐나가면서 깨뜨리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자기의 종교적 의와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공동을 의지하고 있던 신앙생활을 깨뜨리고 단순히 하나님께 정성 들고 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수축할 때 비로소 실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단순한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를 재건해야 돼요. 세상은 수로, 많음으로, 강함으로 우리에게 대적하옵니다. 엘리야는 혼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급하게 싸고 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볼품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볼품 없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볼품 없이 보여지는 그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질 때, 재건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담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 상태에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뭐였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전의 히브리어로 이 바이트와 헤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트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헤칼은 궁전이나 성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성전은 히에론과 나우스입니다. 히에론은 성전에 속한 건물이나 현관 뜰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그는 다르고 나우스는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 있는 거룩한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성전의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초소, 거룩한 집,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봉사를 하다가 기타 등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어마어마한 대리석이 깔아있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겉에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 결국은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깊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돈의 문제, 지식의 문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도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성전이 적용되어지는 거고, 첫 번째는 성벽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적용될 때 52일 만에 성벽이 적용되어졌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공격하는 그 포커스가 다 마음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이 성벽, 영적인 성벽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성벽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치 불기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 중에 구별의 성벽과 분별의 성벽과 능력의 성벽이 적용되다는 말을 하는데, 분별의 성벽과 구별의 성벽과 능력의 성벽, 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때 세상 것들에 대한 이게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예, 구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질 때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부터 밀려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분별의 성벽을 갖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분별의 성벽을 구별하게 되어지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실제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의 성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방어의 성벽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할 수 있게 되어져요. 능력의 성벽, 왜 능력의 성벽이 요구되어집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방어할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곧 하나님 말씀에 공급을 받고 방어하는 성벽이 세워질 때에 세상의 어떤 공격을 받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 과정. 결국 먼저 제단이 수축되어야 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벽이 다시 쌓여질 때, 세워질 때, 그리고 성벽에는 분별의 성벽과 구별의 성벽과 방어의 성벽이 세워질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세상과 싸우는 이기는 교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개개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든든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